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은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은 원리와 공식만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 대자유를 얻고 대진급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론상선 이론은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조허르 생성운임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구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효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진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의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원불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빛을 주셨나이다. 하오니 혼돈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수많은 경계 속에서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발견하고 응용하며 생활의 터전에서 곧 불법을 실현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온 천지 만물이 부처임을 알아 불공하겠나이다. 이 같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고 알아서 나를 가르치는 표준으로 삼고 삶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자각하는 즐거움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일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만나지는 내 마음작용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것이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매 순간 새로운 깨침을 얻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순간순간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연마하고 연마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법문 말씀은 수행품 2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만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한 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이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서 나고 일과 이치 가운데에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천지에 뜨고 사는 영원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생멸 없는 진리, 인과 보응의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라고 명명해 주셨는데 그 이론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일, 깨닫게 하여 주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일은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이 알려면은 먼저 물음표, 질문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각하려면 물음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원불교의 시작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대종사님의 의심, 알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어요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까? 무엇을 묻는가? 물음표의 내용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가를 성찰해 봅니다.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묻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일은 한문으로 일사자를 써서 일이라 함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름이요. 이라 함은 곧 천조의 대소 유무를 이름이다 하셨네요. 그래서 일과 이치, 이치는 평소 연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라는 말씀은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과 이치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해보면 우주만유, 인간, 하늘, 땅, 사람, 천문, 지리, 인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대소유무, 12예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질문을 붙일 수 있는 일과 이치 자체에도 질문을 붙일 수 있는 말이고 일과 이치는 또한 내 몸과 마음에도 일과 이치가 있어서 내 몸과 마음에도 물음표를 붙이게 됩니다. 부모 보훈장에 보면 몸을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만사, 만 가지 일과 만 가지 이치에 이 몸이 근본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일과 이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애전을 편찬하시면서 총서편에 말씀하시기를 애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얘는 하늘 이치의 젊은이요 사람 일의 의칙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치와 일, 애전도 일과 이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하면 노동이나 직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군 작용이 다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통례편에 보면 평가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일, 저녁에 잠자는 일, 밥을 먹는 일, 의복을 그러니까 옷을 입는 일,
그리고 또 씻는 일, 청소하는 일, 보는 일, 듣는 일이 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과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과 이치는 세상 전체가 일과 이치고 세상 모든 것이 일과 이치고 우리의 삶이 다 일과 이치고 생활 전부가 일과 이치라 세상 천지가 그야말로 질문의 대상이고 묻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춤추는 질문들로 가득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가 85장에 보면 유심히 살펴보니 모두가 의문일세. 우리가 묻기로 하면 세상 전체 모든 것이 의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과 이치가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세상 자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행품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 그대로가 질문이며 답입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도 일과 이치 간의 의심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상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관천기의상, 하늘 보고 의심을 일으키신 상. 그래서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해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물음을 가지시고 우주와 인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론의 진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일과 이치는 경전의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기입니다. 경전 또한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질문을 가지고 묻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내용이 물음표를 붙이는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전을 봐도 정전 전체 내용이 일과 이치를 밝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치를 먼저 밝히고 그 이치를 육군을 통해서 운전하는 일, 사용하는 일, 이것이 일이죠. 그래서 일과 이치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론상 법어에도 보면 먼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알며 알리로다 해서 이치를 먼저 밝히시고 그 뒤에는 육군을 통해서 쓰는 이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행문의 표인 그리고 결어라고 할 수 있는 무시선, 무처선도 보면 그 강령에서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이 유사하면 거기에도 이치와 일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신학문의 결어인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처불인 줄 알아서 사사불공, 일이 불공을 하자. 그래서 여기도 이치와 일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완전한 답이 아니라 완전한 질문이라고도 혹자는 말을 합니다. 정산종사 법어 곤도편 34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전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로 아무 소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대중이 없이 건성으로 읽는다는 것은 까닭 없이, 생각 없이, 물음표 없이 경전을 본다, 봉독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 경전을 답으로 바로 보지 말고 그 답에 물음표를 다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 질문이라는 그 단어 안에 무엇을 묻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질 물을문, 바탕을 묻는다. 바탕은 사물과 형상의 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을 묻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묻고 자성의 원리를 묻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아주 여기저기 벌려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쭉 간추려 들어가면서 그 뿌리를 묻는 것이 질문, 바탕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 정체가 뭐야? 그런데 실은 너의 정체를 묻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는 자, 질문하는 자를 묻는 것이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답을 줄 수 없는, 답이 없는 질문, 이것이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이 우리를 디자인한다. 내가 가진 질문이 바로 나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의 크기가 깨달음의 크기, 내 질문의 크기가 내 존재의 크기다. 조선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홍대영은 질문의 크기가 곧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큰 의심이 있어야 크게 정하여 크게 깨칠 수 있고, 하나의 큰 의심이 오롯한 생각으로 뭉쳐서 만 가지 의심이 텅 빈 경지가 되어야 대원정각을 이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 가지 의심이 텅 빈 하나의 큰 의심이 본질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묻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허버트가 쓴 자기 통찰에 보면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 알미 시작된다, 무지의 지를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 참 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 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럽니다. 공부할수록 모르겠다, 살수록 모르겠다, 한치 앞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모르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모르는지 질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선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할 때 지혜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 물음표가 질문이 서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발심이구나. 깨달음의 씨앗이 되겠구나. 뜻을 세우는 것이구나. 동기유발이구나. 이론의 진리를 믿고 깨달으려면, 그리고 깨닫게 하려면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말고 알고 싶어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그 원을 갖게 해주는 일, 동경하게 하는 일, 그다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일, 촉발시켜주는 일, 그 마음을 바라게 하는 유발시켜주는 일. 그래서 물음표를 품게 하고, 물음표를 가슴 깊이 심게 하고, 물음표를 가슴에 걸게 하는 일. 그래서 물음표를 거꾸로 세워보면 꼭 낚싯바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그렇게 낚싯바늘을 들여서 딱 걸 준비를 해야 무엇인가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참 물음표를 갖게 하는데도 너무 소중한 마음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오직 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그 말씀이죠. 모든 어른들이 한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아주 일부 어른들만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진리를 동경하게 하라.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실제적인 참선이 시작된다. 그 알고 싶은 마음을 가나선에서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깨달음의 씨앗이 되는 물음표를 언제 가지는가? 언제 갖는가? 대종사님은 7살이 될 때부터 우주 자연 현상과 인간에 대해서 큰 물음표를 갖게 되십니다. 영겁을 통해서 수도의 종성이 매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질문을 갖게 된 소위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종사님 성인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질문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두 다 질문을 했습니다. 2살이 되기 시작하면 수시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온 세상이 온통 물음의 대상이어서 신기하고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3살부터는 왜 이렇게 꼬리표를, 물음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질문하기는 인간의 본능이고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략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질문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야말로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 묻기를 그치고 답을 찾고 답을 가르치고 답을 밖에서 안으로 넣는 주입을 하고 질문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태인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기보다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는 질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이고 선생님의 책임은 질문을 끌어내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행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인디언 비전 퀘스트, 꿈을 요청하는 외침, 신명 탐구, 이것도 어린 시절에 합니다. 때가 된 아이가 땀 천막에서 일단 몸을 깨끗이 정화를 하고 홀로 산 정상에 오른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돌로 둥글게 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잠도 자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물도 없이 며칠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위대한 자연의 신비와 내 자신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아이는 질문을 한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답을 듣는답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묻는 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물으니 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보면 5살 때부터 단기 출가를 시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질문은 빨리 하면 할수록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일찍 알아버리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스승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된다. 질문을 빨리 할수록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된다. 유시아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묻고 있는 걸 그때도 물었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내 본성이 말하는 것에, 내 자성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답답?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미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에 삶을 맞추려서 답답한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질문보다는 답의 방점이 늘 있었습니다. 답은 마침표입니다. 답을 보고 답을 말하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물음은 시작입니다. 물어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누군가 그 생각을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 소통은 내 자신과 또 이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의문투성이의 세계와 일상의 물음표 없이 남이 준 질문에 답만 애우니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재미. 작가 이기준 님이 말합니다. 질문과 삶은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진심이 깃든 질문에는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다. 우주를 건네주면 때때로 우주가 반응한다. 절실하고 간절한 질문에는 절실하고 간절한 삶이 내 앞에 응답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론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가장 급한 일, 급선무의 급선무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물음표를 갖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아, 나는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물음표를 붙여 내 마음에. 물음표를 붙여 내 몸에. 물음표를 붙여 하늘에, 땅에, 사람에. 물음표를 붙여 내 일상에. 물음표를 붙여 내 삶에. 물음표를 붙여 내 앞에 펼쳐진 세상에. 물음표를 붙여 나의 육군 작용에. 물음표를 붙여 나의 심신 작용에. 물음표를 붙여 이론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일이 왜 가장 급한 일인가? 깨달음 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음표를 붙이고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묻고 있나요?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음으로 가는 길 방노해. 엄니, 나는 어느 별에서 보내왔어? 성아, 배꽃이 하얗게 울어? 뻐꾸기는 왜 소리만 보인단가? 잠든 아버지를 왜 땅에다 심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물음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물음이 있다는 거였다. 물음이 멈춘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물어야 길이 나온다. 물음이 길을 가르쳐준다. 아니, 물음이 바로 길이다. 사무치는 물음이 곧 사는 길. 물음이 끊긴 길은 곧게 빛나도 죽은 길. 나에게 죽음은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음이 그치고 물음이 멈춘 것이다. 나에게 두려운 건 답이 틀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물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물음이 없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 중간은 약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나무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하면 어느새 그 공부가 깊어져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은 곧 질문에 있다. 질문과 삶은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관찰을 하는가? 나는 연구를 하는가? 나는 실행을 하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삶의 태도로 우리들 내면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